오늘 1월 15일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성경 구절로 보이는 세 개의 구절이 마태를 통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거기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고요. 그 부분이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구약성경 1266페이지에 있는데 1265페이지. 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한번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호세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지금 이 부분을 마태는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은요. 여기서 언급된 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인데 왜 이것들을 마태는 인용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예수의 모형론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더라? 마태는 이해하고 있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더라 라고 지금 마태는 기술하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 사건이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피시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그 모형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떠한 원형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들이 누렸고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그것이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고 예수의 그 사역, 이 원형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정말 귀한 모형이 되었죠. 결국 뭐냐면 예수는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결국 예수는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온전히 뭐하신 분이다?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 메시아이다. 그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애굽으로 들어감을 통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왜 마태는 강조하고 싶을까요?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성취자로서 이분은 누구다? 바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근데 과거에 이런 사건을 아주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성취하셨어?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애굽으로 들어간 사건 자체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오셨고 이것들은 이분이 메시아임을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18절, 17절, 18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거기다 적어놓으실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31장 15절, 저번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추방 장면이죠. 라마 기억하시죠? 예레미야에서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모였던 집결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라마였어요. 자, 라헬은요, 그때 당시의 시대적 인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국모 성격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죠. 왜 웁니까? 왜 통곡하고 애곡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추방과 연관이죠. 근데 지금 어떤 장면이죠? 예수의 애굽으로의 추방, 애굽으로의 피신과 지금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추방과 그로 인한 잔혹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두 살 아래로 다 죽이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추방과 그로 인한 그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전에 다 불타고 회파되고 이러한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지금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이것 때문에 애곡하고 통곡하지만 16절 17절에 보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리고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라는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붙어 있습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정 속에 무엇을 보죠? 예, 소망과 생명과 회복을 보고 이 모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마태는 지금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여기는 구약 성경 어딜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마태가 지어낸 걸까요? 진짜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용희 교수님 책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마을 자체가 언급 안 됐다라는 게 그게 마태가 강조하려는 논지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헤르만 리델보스라든지 다른 학자들을 봐도 이 부분이 구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사야서의 말씀 발음이 이게 아마 이럴 것이었고 그렇게 억지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마태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만큼 구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어디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한 번도 언급되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고 따라서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죠?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한 찬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롱이요? 경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할까요? 내용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나오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라는 구절은 어떤 느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고 이 조롱의 말이에요. 어디 그 촌동네에서 뭐가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이 구약에 없지만 지금 이 마태는 구약 전반적인 선지자들이 지향하는 바를 이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구약에 한 딱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구약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술하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그는 겸손의 모습이었어요. 겸손과 그리고 거절당하고 상하고 찢기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런 모습이 뭐예요? 예,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 겸손하고 거절당하는 그 메시아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약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보잘것없던 마을이었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것을 통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뭐다?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일관적으로 기술되었던 메시아의 그 모습이 나타났다? 예, 분명하게 나타났다.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은요. 왜냐하면 거기 15절에 보면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함을 거기 동그라미 칠까요? 함을. 그 함을 그 다음에 18절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거기에 함이 두 개가 다 뭐냐면 레곤토스예요. 그 헬라어로요. 레곤토스인데 자 마지막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그러면 똑같이 레곤토스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독 여기만 호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명확한 구절이 있었고 여기는 명확한 구절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함을 할 때는 앞에 두 개는 레곤토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지금은 호티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선지자를 15절 선지자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죠. 거기도 선지자를 그 다음에 23절 선지자로 별로 그 단수인지 복수인지 티는 안 납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프로페토우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프로페토우는 뭐냐 단수입니다. 근데 23절에는 프로페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복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명희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맥락이 맞아가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은 프로페토라고 해서 한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뭐죠? 예, 여기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17절에는 예,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데 23절은요. 프로페톤 그러니까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 시편에 있는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그리고 스가랴에 있는 어떤 예수님의 그 거절당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상함을 받는 정말 그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야 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예언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 성취됐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예, 그것으로 성취됐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세 개의 구절을 통하여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마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예, 성취한 예, 메시아다. 자,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점이나 또 내 안에 주시는 마음이 이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예,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요셉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요셉이 말씀 앞에 선 겁니다. 근데요, 실은 요셉이요, 말씀 앞에 섰기보다는 잘 보십시오.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구약의 말씀을 갑자기 준 게 아니라고요. 자, 요셉에게 임한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빨리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시 이야기할 때까지 너 꼼짝 말고 애굽에 있어?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선 거지 말씀 앞에 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리가 저리가 이런 게 아니라 요셉이 지금 처음 딱 대한 건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선 겁니다. 왜? 지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게 자기 아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무엇을 얘기하나요? 너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라? 애굽으로 피해라. 현실적인 선택과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거는 이거 이렇게 해서 구약의 성취를 이루어야지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 안 죽게 하려면, 피해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심하고 있던 차에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요셉으로 떠나가. 그래서 지금 마리아도 안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로 나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초점이 없어요. 어디에 예수에 대한 초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마태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묵상하는데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안 거예요.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당면한 문제. 뭐 재정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건 외교적인 문제건 군사적인 문제건 지금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건 어떤 내 피부치에 닿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해결해야만 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느 부분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냐면 나의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좀 죄송할 뿐이야. 왜? 나는 그냥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했고 그 문제가 단순히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보여주신 음성은 뭐냐면 너의 현실적인 문제에 내가 지극히 관심을 갖고 있으며 너의 현실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모든 과정이 큰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뭘 도전하시냐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너의 뇌피셜에 맞게 결정하지 말고 그 가장 현실적인 문제, 너의 그냥 스킨에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나의 현실적인 문제 회복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큰 그림, 빅 픽처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단순히 자신의 가정에 있는 위험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헤롯이 죽습니다. 문제가 이제 근원적으로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겠죠.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혐오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나타날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 말씀이 임했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노라. 지금 또 요셉은 현실적인 필요와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본인의 가정의 거처를 결정합니다. 요셉이 이제 일어나죠. 그게 어디로 올까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돌아오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또 앞에 닥친 겁니다. 지금 요셉은 뭐 구약의 성취 이런 느낌 없어요. 왔더니 또 문제가 닥친 거예요. 어떤 문제?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가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더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그냥 머물러야 되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또 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뿐이에요. 그래, 갈릴리로 가면 이 아켈라오의 어떤 그 영향력 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 궁극적으로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 구약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금 나사렛으로 간 것뿐인데 이 모든 장면은 뭐의 성취?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고 나는 애굽으로 간 것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 뭐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사회적 관계가 어려워서, 정치적으로 또 지금 여러 가지 코비드-19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문제만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해서 그 사업의 문제만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너의 단순한 사업의 해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취된 거야. 나는 나 개인적인 삶의 회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인적인 삶의 회복이 그조차도 하나님의 구약,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성취라는 거예요. 나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린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왜 또 신앙이 있는 데를 힘들어하냐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있는 일이 항상 뭔가 사업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마트에 가서 장 보고 음식하고 청소하고 그냥 매 똑같은 루틴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의 부르심은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한 행동이란 뭐예요? 막 나가서 뭘 전했습니까? 뭘 저항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일으켰습니까? 뭘 했어요? 요셉이 한 행동이란 뭐예요? 겨우 헤롯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임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그냥 일상을 살아간 것 뿐이고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 임해서 아이고 이제 헤롯이 죽었구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것 뿐이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으니 여기서 또 두려운 마음에 어찌할꼬 라고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가서 살아라 그래서 나사렛 가서 산 것 뿐이에요. 그냥 그는 그의 일상을 살아간 것 뿐이라고요. 문제가 있었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냥 그는 그의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일상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성취되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시고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 마치 요셉과 같은 일상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된 것에 그냥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라고 자괴감을 갖지만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부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맞닿아 있다라는 것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상을 포기하고 엉뚱한 데 자꾸 나간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을 자꾸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사람들은요, 일상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어디 산으로 들어간다거나 어디로 들어가요.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돼. 직장도 때려쳐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일상을 통해서 무엇은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취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설거지, 청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 사회 여러 가지 일들, 그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며 주 앞에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모든 회복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일상, 나는 언제쯤 쨍하고 해 뜰 날이 올까? 아니야.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애국으로 피해되고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또 다른 문제 앞에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일상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성취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일상이 하나님의 그 언약 구속사를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놀라운 성취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저서에 나오죠. 신앙을 핑계로 일상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세속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세속적인 일상을 포기하고 남에게 빌붙어서 얻어먹기나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
비즈니스 충실히 하지도 않고 또 가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을 미루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거룩한데 나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사람이래. 일상에선 다 망가졌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고요. 사람 눈에도 보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사람이에요.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모든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구속사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구속사가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이분이 메시아야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기 예수지만 그랬으니 끝났다라고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렸다면 이 모든 일이 다 꼬였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으셨겠죠. 근데 요셉에게 참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예요. 가장 작은 일상 가운데 이거 갑자기 아이 학살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까? 말씀 듣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해요?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일상 가운데 계속 하나님과 친밀하며 일상을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가 메시아심을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마태를 통해 완전히 증거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또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가장 작은 일상에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선교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상에서 충실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취되는 것들 우리가 영으로 경험하고 느끼며 소망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종호 선교사님 20차 항암 정말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에 감염돼 또 확진되시고 지금 치료 과정 중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들 그 어려운 시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통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신 것 감사드리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달라고 그리고 최영민 원사님 우리 어머니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계십니다. 코로나도 이제 회복되어 가고 계시고 또 통증도 실은 어떤 구체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이것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박상성 목사님 오늘 이제 마지막 학원 예배가 11시에 그 페어팩스 메모리얼에 있습니다. 유흥열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이제 마지막 학원 예배하는데 은혜 가운데 또 정말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예배와 유가족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의 일상이 무너졌다면 그 구약의 말씀은 성취되기 어려울 겁니다. 요셉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애굽으로 들어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며 또 갈릴리로 이주하는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회복으로만 보였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그림을 통해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심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그 성취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상이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의 가장 작은 일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의 성취의 귀한 은혜의 수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